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날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처음을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가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가 되겠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가 마지막 날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의 손으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대한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여호와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영생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 손은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그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의 손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이 되겠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가 영생을 준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을 줄 때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서 신이 자기 피를 흘려서 속량을 하셨고,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신이 피로 사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것.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본래는 보좌에 앉으셨던 그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같은 분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본래 같은 분.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생명수 샘물을 주게 하신다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주게 하실 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손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의 손이 되겠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파부터 오메가를 알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종말에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내가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부르시게 되는가 하면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동쪽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지혜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손은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가 하면 그 지혜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줄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동쪽으로 그 영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동쪽으로 그 성결의 영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를 불러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것. 그 영생을 주실 때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량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 피로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구속하심을 받은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썩어서 무덤으로 그 몸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몸이 나오는 것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속전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치르신 것처럼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이 거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그 몸의 속량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바로 동쪽에서 부르시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속전을 지불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는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바로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그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 무덤에 들어있는 썩어진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사망에 이르는 몸을 부활을 시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주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먼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